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교회 예배당도 예쁘고 또 여러분 찬송하는 소리도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교회가 항상 저한테는 어머니 품 같은데 이렇게 따뜻한 성도의 품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지치다가 교회 오면 이렇게 따뜻하고 기뻐요. 참 아름다운 교회고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여기 주보를 보니까 김인천 목사님께서 인천 어떻게 수원에 와서 목회하시나 생각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뵙고 또 대화를 하면서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여러분 하늘의 성도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값주고 사신 놀라운 성도예요. 하늘의 지극히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천사들이 보고 참으로 부러워할 그런 성도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죠.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님 세 분이 정답게 삼총사 같이 막 얘기하면서 오시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할머니 세 분이 교회 예배당에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보고 뭐겠어요. 근데요, 제 눈에는 천사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외모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여러분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어차피 외모는 없는 거고, 어차피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들의 청소년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다투고 욕심부리고 상처받고, 그래서 또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모여서 살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도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저렇게밖에. 뉴스 안 보세요? 너무 비참해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이 아니라 나오면서 토요일 날 학기 초라 바쁘잖아요.
그런데 몸도 무겁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집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오늘하고 내일 어차피 나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 능력인지 그걸 확인해 주고 싶어요. 그거 외에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아멘. 그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를 아침에 묵상했는데 뭐 산 재물이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기흥에 오니, 여기 수원이잖아요. 예. 인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수원 교회인데 수원에 들어오는데 기흥부터 막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게 했는데 내비게이션이요 길을 바꿔줘요. 와, 그래서 기흥으로 나가래요. 기흥으로 나와서 여기 수원 쭉 빠져나오면서 새길로 이렇게 왔는데 안 늦었어요. 다 와서 내가 약간 헷갈렸지 여기 안 늦었어요. 그러면서 새삼 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아시죠? 지도 그거를 보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험하고 헷갈릴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면 좋겠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못하겠어요? 그 하다못해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교통체증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제자리로 딱 시간 맞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생명의 자리로 왜 인도를 안 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연약한 우리를 잘 인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얼굴을 보는 정말 고통이 없고 죄와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다 이르게 하도록, 그때 가서도 또 만나기를, 끝나네, 지금 시작인데 지금 마지막 인사하는 것 같으네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잘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여러분하고 한번 기도해 보고 싶어요. 말씀을 먹여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허무한 데 굴복하여 죄를 밥으로 알고 죽을 길로 달려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밖에 몰랐던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토요일 저녁에도 여기에 왔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나부터 하나님 살겠다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사랑을 알아야 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그 부활의 영광 앞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심령과 생각을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처지를 아시고 심령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와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좋았고 두 번째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구나. 목사님이 누굴 부르면 혹시 이상한 말 할까 봐 조마조마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이 교회는 참 의식 있는 교회고 깨어 있는 교회고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 교회인가 보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세요. 10사람이라도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해요? 응? 한국 교회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교회의 빚을 많이,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빚을 많이 졌어요. 다 성도들의 기도로 공부한 것이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신학생들이 전국 각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 사역하는 교회들의 처지와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정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붙잡고
10년, 20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이 날마다의 이 싸움을 하는 이 목회자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너무 존경스러워요. 믿음의 싸움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존경스러워요. 저는 또 제가 해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다 알잖아요.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황금기가 지나가는 듯한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다른. 그리 어린아이들이 내일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다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게 좋은 추억이고 얼마나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있어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다투고 세속적이 되고 이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 아이들은 너무나 참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의 품, 이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품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교회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해지고 부요해지고는 있는데 차가워지고 있고 세속적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책도 쓰고 그래서 또 그 책을 목사님들이 읽으시고 또 교회 가서 이렇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에서 실패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엄청난 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주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 오늘하고 내일 오전 오후 3번에 걸쳐서 생각할 주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제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한번 같이 해봐야 되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라고 했지 세상에서 이기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이기나, 내 자식 더 좋은 대학 가나, 우리 교회가 더 큰 예배당 짓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저 이웃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는가, 세상에서 이기는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절묘한 차이예요. 여러분, 이 세상, 특별히 70년대 이후 한국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 사회, 스카이캐슬 보셨잖아요. 다행히 끝나서 다행이야, 그렇죠? 그거 하느라고 금요 예배가 힘들었다는 목사님도 많이 들었어요. 일찍 끝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그게 우리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하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길, 그거에 혈안이 됐던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내 아이도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내 남편도 저쪽 집 남편보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저 교회보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저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그 MBC 방송국이 정동이라는 데 있어요. 서울에 그 문화방송국이 있었는데 거기 노래, 그때 유행했던 노래 자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저 오래됐어요. 나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중고예요. 그때 프로그램이 뭐냐면 누가 잘하나였어요.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누가 어린아이한테 노래 시키는데 누가 잘하나야 제목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시대의 표예요. 그 시대의 70년대 가장 중요한 표가 경제 발전이에요. 잘 살아보세. 누가 잘하나. 예수 믿고 복 받자.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크게 짓자. 많이 모으자. 그게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피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요, 복 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도 복 받아요. 해야 받아요, 아멘을. 이 시간에 여기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여기 없으면 돈 써야 돼요. 어디 나가서. 일단 돈이 굳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웃고 기뻐하고 울고 기도하면 건강해져요.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기억하면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걸릴 확률도 줄어들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실 수는 없잖아요. 뭐 예수 믿고 처음에 몰래 계속 담배도 피다가 계속 필 수가 없거든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끊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폐렴으로 죽을 확률도 줄어들어요. 아, 진짜 인생 너무 힘들다 이거. 직장 힘들게 들어갔지만 저 부장 얼굴 때려치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얼굴이 하얘지죠. 이 남자가 또 때려칠래나? 근데 또 주일날 와서 앉아있으면 인천 목사님께서 수원은행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또 그 아침에 들으면 참죠. 그러면 또 직장에 가서 또 그 부장을 참아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럼 부장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인간을. 이거 내가 약을 올렸는데 말이야, 나를 안 미워하네. 쟤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좋게 봐요. 그렇죠? 그럼 직장도 오래 다니게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데 음식 장사하면서 거기다가 이상한 거 넣을 수 있어요? 넣죠. 좀 달고 좀 빨리 좀 돈 좀 빨리 벌러보려고. 토요일 날 그렇게 넣어가지고 장사했는데 주일 날 또 와서 앉았는데 김인천 목사님이 수원은행 교회에서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라. 그러니까 또 설렁탕도 깨끗하게 끓이고, 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집은 속이질 않는 거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장사. 왜 망하냐면요, 처음에 잘 되다가요, 돈 벌면은 이 음식을 던져요. 함부로 대하고 아무거나 하고. 그러니까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결같이 정직하게, 우리가 정직한 게 아니라 매일 깨워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끝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정직하면 끝이 있다고. 안 망해요. 가게가 잘 돼요. 딴 데를 안 가도 거긴 가요. 속이질 않으니까. 지금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안 해도 받는다. 아멘 했어요.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 되냐고요. 예수 믿고 복 주세요. 안 그래도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에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면 초기 교회 순교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순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그거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순교를 당해 조롱받고 죽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아멘.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좋지만 그 복 때문에 진짜 예수 받은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복만 남았어요. 세상 복만.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을 안 잃어버리려고 큰 예배당 지어놓고 성도들 헌금으로 차명계좌 만들어서 땅 사고 그걸 어떻게 놔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어떻게 놓냐고. 예수는 놔도 예수는 버려도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못 버려요. 그러니까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석구석 아버지 어떻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로운 청년들이, 정직한 청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누가 잘하나 하면 노래했듯이 70년대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가난을 벗어나서 잘 살아보자고 초가집 바꾸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그때 교회도 예수 믿고 복 받자고 열심히 해본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아요. 세상에 예수 믿고 복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고 민족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고 복 받은 나라와 민족이 그 복 속에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야 아멘 할 리가 없죠. 뭐 아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망했나?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망했어요? 아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그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어디서 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복 받고 그 복 속에서 망해갔어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그 땅에서 보여주라고 들여보냈는데 거기 가서 예수 믿고 복 달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저들처럼 세상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같으면 우리도 세상처럼 큰 빌딩 짓고 우리도 수천을 거느리고 가보세요. 그 대형 교회 목사님 가면 교육자가 30명이 쫙 까만 양복 서가지고
재벌인지 목사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접근도 못해. 뭘 하는지도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9시 뉴스에 나와. 거기서 알게 돼. 그 대교회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9시 뉴스에 나면 이 지역에서 지방에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제가 오늘 교책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개척교회를 해요. 어른 몇 명 데리고. 근데 그 아이들한테 헌금하라고 헌금 가르쳤더니 동전 500원짜리 몇 개 넣고 나서 3명이 와서 얘기하더래. 목사님, 이 동전으로, 저희가 낸 동전으로 뭐 하세요? 의심스럽다는 거지. 이러니 전도가 돼요. 힘들어요. 전도의 길을 막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걸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도 그게 가슴이 안 아파요. 그 사람들은. 왜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한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받은 복을 놓으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실패한 게 돼요.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는데 연구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못 버려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된 거라고. 예수 믿고 복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 했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울처럼 안질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고요. 순교자들처럼 쫓겨다니며 초기교회 전도자들처럼 가난하게 돌아다니며 일평생 남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선교사로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수는 잃어버려도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내가 못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싸우는 이유가? 교회가 반쪽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자기가 탐욕스럽게 붙잡은 그 재물과 명예는 못 놓겠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겼죠. 세상에서는 이겼죠. 그런 큰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은행에 가면 90도 절을 해요. 돈이 있으니까. 우리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겼는데 세상에 졌단 말이죠. 세상에서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애들 성공시키고 우리 남편 성공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복음,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맞죠? 제가 그 연구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세상에서 남보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이겨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지면 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면 좋죠. 남보다 이기면 솔직히 말하면 떳떳하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집 50평으로 이사 갔어.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그 서울대 간 아들이요, 하버드 갔다 와서 청와대 갔다 와서 감옥 가세요. 예수 믿고 장로 돼서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솔직해요 제가? 우리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뭐가 그게 제가 셈이 나서 이래요? 저는 복을 싫어할 것 같아요? 생긴 걸 보세요. 복을 탐욕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을 싫어하진 않아요 제가. 저도 제 아들 아프면 기도합니다. 제 몸 아프면 기도해요. 돈 없으면 기도해요. 복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이고 복음이신 예수를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복음,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는요, 서로 울며 굶으며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며 하나가 돼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핍박할 때는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교회가 언제 다 망가지냐?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세상이 핍박할 때 안 망가져요. 세상이 유혹할 때 망가져요. 살기 좋을 때. 세상이 핍박할 때 신앙 지키는 거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뭐 세상에 즐길 게 뭐가 있었어요? 여름에 수련회 하면요, 그죠? 교회에서 북치고 막 동네 가면 애들이 다 옵니다. 교회 마당에서 큰 벽에다가 배너 배너 알아요, 영화? 여러분 TV에서 배너 나오면 끄잖아. 많이 봐서. 그때는 배너 볼 데가 없어요. 떡볶이 해줄 데도 없고 애들이 다 쫓아와서 마을 동네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없으니까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은 핍박하는 곳이고 교회는 따뜻한 곳이에요. 지금은요, 여기서 배너 틀어줄게 아이들 보고 오라 해보세요. 어떻게 한번 주일학교 애들 오나? 에? 교회마다 청년부들이 다 죽었어요. 큰 교회는 더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뭐하냐? 수련회, 겨울 수련회 와라. 뭐하냐? 알바해요. 알바 왜 하냐? 돈 모아서 유럽 여행 가려고. 옛날에 여러분 수학여행 어디로 갔어요? 경주 가면 다행이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제주도 파, 제주도 세대. 저는 제주도도 못 갔어요. 설악산 갔어요. 설악산. 요즘엔 수학여행을 프랑스로 가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교회 오겠어요? 교회 오겠냐고. 세상을 이기기가 쉬워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복음. 그러니까 더 어려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남북 통일되면요, 북한 성도들이 운대요. 우리 교회들 보고.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 보고 기도하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들 보고 기도하는데 저것들 세상에 빠져서 저거 타락하지 말라고. 통일되면 걱정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교회 망칠까 봐.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북한 교회 성도들 타락시키지 말까 봐 걱정이에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냐? 로마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 아시아 지역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타락하고 화려하고 풍요하고, 그 로마의 아시아가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로마가 사치와 향락 속에 빠졌어요. 너무나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2위 정도 될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요, 복 속에서 망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역사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 유혹이 많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망하는 시대에 목사님들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만히 깔고 정말 머슴처럼 빈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제1의 교회를 세우고 그 권력과 재산으로 망해요. 그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불법을 행하며 그래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단 말이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런 시대에 보낸 서신이에요. 로마가 아직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화려한 로마 속에 흩어져 사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받은 핍박,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가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오는데요, 이 동네에서 허름하게 입은 리어커 끄는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거기 서든지 말든지. 이 메탄 사동이죠?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가족이 들어왔어요. 여기 앉으소서, 앞자리에. 그런 교회, 차별이 있는 교회가 됐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편이 승진하지 못하고 아이가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 안 나와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예수 믿고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고 맨날 전세 살고, 어떤 목사님이요, 싫어해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전세 사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30년 믿으시는데 아직도 전세 사냐고 그따위 말을 했대. 그따위 말을. 그 집사님이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성실한 집사님이에요. 교회 사랑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 게 일상인, 그런 목사님이 오면 교회는 얼마나 시험에 들까요?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되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자녀가 대학 못 들어가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직장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그 영광이 줄어들어요? 왜 그렇게 돼요? 외매로 보고 사람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이니까 복을 못 받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들으셨어요, 제 말을? 예수가 복음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을 수도 있고 실패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예수님 원룸도 없어요. 머리 둘 곳도 없던. 여러분은 그래도 월세라도 있잖아요. 전세도 있고. 예수님은 전세, 월세, 원룸도 없어. 통장 하나도 없는 분이야. 망한 분이요. 세상에서 실패한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잉어를 잡아놓고 잉어 잡은 지렁이 미끼를 먹고 있는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믿고 세상을 얻었는데 세상처럼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 들 일밖에 더 있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2달 전에 서울의 강남에 어디 교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더라고. 그때 한때 부동산이 올라서요, 일주일 만에 7억이 오르고 5억이 오르니 성도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더래요. 왜 나오겠어요? 응?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왜 나와요? 그 복을 어디 가서 써야지. 어디 갔을까? 선교하러 갔을까요? 7억 가지고? 응? 어디 갔을까? 그럼 뭐 내가 판단할 수 없죠. 7억 가지고 선교하러 가지 않은 건 분명해. 교회에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재벌한테는 어떻게 전도할래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약해진 거죠. 시험 들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 한국 교회는 5가지, 성도들이 5가지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시험에 관해서 첫째,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시험 든 사람들 있어요. 예수 믿고 성공해서 장관 돼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죠? 국회의원 되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국회의원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11조 떼고 또 뇌물 주면 받고 그래 또 검찰에 가시고 예수 믿고 대통령 돼서 감옥에 계신 분도 계신데 뭘. 우리 성적표입니다. 너무 개신교의 성적표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 얘기고 우리 얘기예요. 신문에만 안 났지 우리도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듭니다. 예수 믿고 너무 성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성공해서 자수성가해서 장로님 돼가지고 정말 사업 성공해서 2집 살림 차린 분도 봤어요. 그 권사님이 방바닥을 기면서 울며 시험에 들었어. 온 가족이 말도 못하고.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시험 들은 이야기 흔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시험 들면 예수 믿고 성공해서 시험 든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들어요. 그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성공해야 예수 잘 믿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고 성공하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쵸? 실화예요. 제가 신문을 읽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백으로 성공해 보십시오. 근데 이 집사님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목사님 보기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은퇴할 때 그 집사님 오셔서 악수하면서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을 번번이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시험든 마음으로 교회를 힘들게 다녔을까요? 기쁨과 영광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서 다니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 믿고 성공을 못해서 실패해서 시험든 사람.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병이 있었는데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도. 예수 믿으면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와서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 아니라니까요. 예수 따라합시다. 근데 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해줘야 돼. 따라해서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복을 받는다. 받아요. 또 해요? 오래 사세요. 아니 매일 성경 보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치매에 걸리지도 않아요. 이분은 치매도 안 걸려요. 저희 아버님 얼마나 정신이 또렷또렷한지 모르셔요.
오래 사실 분이요. 혼자 계셔도 안 심심해세요. 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항상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 예수 믿는 노인들이. 세상 노인들은요, 노세 젊은 노세 그 나이에 노느라고 관광버스 타고 뭐 보고 왔어요? 본 게 없어. 관광버스 타고 노란 깃발 보고 온 게요. 깃발 쫓아다니라고. 그 물건 사고 온 거예요. 피곤하게. 예수 믿으면 받는 복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면 시험에 든다면,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내일 오전에 정말 담대하게 정말 복음이 뭐냐 이걸 한번 선포해 보려고 그래. 눈치 안 보고. 이제 나도 이제 많이 늙었어. 이제 뭐 성도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복음이다라고 선포해 보고 싶어요. 한번. 세상에서 다 망해도 여러분은 하나도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작아요? 네, 따지듯이 물어서 좀 미안한데 예수님이 세상보다 작냐고요. 화가 날라 그러네. 근데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식이 대학에 잘못 가면 온 세상이 망한 것처럼, 예수님 못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 안 해요? 예수 믿고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예수님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많으신 사랑은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당했을 때 지혜를 구하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면 세상에 살 때 시험에 안 드세요? 나는 드디어 안수 집사가 되었어, 장로가 되었어, 권사가 되었어. 그러면 시험에 안 드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고, 핍박하는 세상보다 유혹하는 세상이 더 무서워요. 응? 주변에서 아이 집사님 무슨 말씀 사경해요. 우리 태국에 놀러 갑시다. 옛날에 태국을 어딜 가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어려워요. 절제하는 게 더 어려워요. 편한 시대에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다 망해요. 다 망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망합니다. 정말 도전 중에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2000년대 이때부터는 이제 세상에서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회가 씨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피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죠. 제일 걱정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험 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 가르치는 게 참 두려운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험에 들면 온 성도들이 상처받고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중책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온 교회가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던가요? 그렇죠?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공산당이 와서 뭐 핍박을 했어요? 본인이 세상에 시험에 든 거예요. 가족 중에 또 누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여기까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자신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해도 평생을 짊어지고 삽니다. 기도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연약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버리질 못해. 욕심을 헛된 자랑 이러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을 봤는데 이분은 사업에 성공했다가 망해요. 그럼 또 울며 그 권사님과 같이 기도해요. 그럼 또 살아나요. 그러면 또 망해. 또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처럼 반복해. 어떻게 저럴까? 궁금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단서를 잡았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깨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1년에 20억씩 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 깨달았어요. 저 헛된 자랑만 없으면 저걸 반복을 안 할 텐데. 따라해보세요. 지혜를 구하라. 이 험한 세상을, 시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연약함이 많죠. 어떤 사람은요, 남 험담하는 걸 그치질 못해요. 늘 비판하고 험담하는 거를. 그런 사람은 신문기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집에만 있는 바람에 그냥 그 신문기자의 비판 능력, 학자가 되든지.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계속 따지 비판.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해. 어떤 사람은 또 어렸을 때 너무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방탕한 짓을 그만두질 못해.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걸 그만두질 못해. 불쌍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에 얼마나 굶주리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안 되나? 가족의 사랑으로도, 교회의 사랑으로도 그게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걸 또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게으른 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하루아침에 안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해법으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도 해야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에 들더라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막 성도를 모아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그건 또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 성령과 지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시험 든 사람은요, 앞이 안 보여요. 교회가 상처를 받고 이웃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안 보여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그게 보이는데 안 보여요. 자기의 탐욕과 죄가 안 보여요.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이 지혜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혜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복음이죠. 돈을 아낌없이 준다고 안 했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섭섭하세요? 돈을 아낌없이 받은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안 한 거예요. 건강을 아낌없이 주옵소서. 건강을 줬더니 시험 들어요. 그 건강 가지고. 제가 시카고 미국에서 잠깐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간암 때문에 간을 교체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그건 상식인데, 간을 교체하고 나서 폐간이 되잖아요. 건강을 회복.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회복한 그때.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이전하고 다르니까 아무거나 막 먹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죠. 이 복이 참 다루기 어려운 거예요. 예배당 다 짓고 싸워요. 성공하고 싸운다. 실패한다. 실족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 너희 중에 누가 돈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돈 부족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아시네요, 주세요 이럴까 봐. 그 하나님이 그럼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아끼려고 안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에? 하나님 부자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줘도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안 망할게요. 10억만 줘보세요.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지금 시험 든 사람한테, 시험 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건강이 부족합니다. 내 자식이 부족해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생겼나요, 주여? 제 남편 좀 어떻게 고치든지 부러뜨리든지 바꿔주든지, 주여 어떻게? 너의 남편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싹 바꿔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 너 부족한 건 내가 아는데 그건 내가 때에 따라서 주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너한테 부족한 건 건강이나 돈이나 그게 아니라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지혜부터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아멘.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래요?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시험 든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되게 인생하시네. 참나, 내가 지금 일주일을 기도하고 지금 헌금을 내가 작정하고 10개월, 1년을 다 드렸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셔. 정말 짜다. 시험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난 정말 너무너무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아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지. 그걸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능력이 없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사랑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그럼 못 도와주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따라해봐요.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건 맞네? 그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확인해 달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게 이해는 되는데, 그죠? 시험 든 사람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 얘기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당하지 않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우실 수 있는데 안 도우신다면 다른 뜻이 있는 거겠죠. 아멘. 제가 이거를 그냥 설교가 아니라 진짜 고민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러 저 미시간에 갔었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월세가 없어요. 월세가. 애는 3개월인데 공부하러 갔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했나? 뭐 신학 공부를 하러 갔어요. 월세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고민이 되면 아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눈 오는 벌판에 서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신학생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해봤어요. 왜 월세가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가보세요. 그것도 싫어요.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저 군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식이 군대 가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 자기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그 얼마나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건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금 뭐 집이 날아가든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되든 뭐 병이 생겨서 병원에 눕든 사실 우리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어떻게 의심해요? 자기 아들을 아껴주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이거를 의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고 섭섭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화 복음은. 아멘. 여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그 둘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날 안 도와줄 거다.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겨울 들판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이 별들을 주께서 만드신 별들을 보며 주께서 만드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한테 월세를 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뭐예요? 능력도 있고 사랑도 하는데 월세를 안 줘. 그럼 뭐예요 도대체? 몰라요. 답은 모른다였고 나의 응답은
왜냐하면 의심을 할 수가 없어. 날 사랑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한 가지는 뭐냐면 에이 화가 난다, 하나님 미워할까?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를 했어요. I always love you. 영어로 했는데 그게 팝송가에 나오는 대목인데 저는 신앙 고백으로 했어요. 그냥 And I always love you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휘트니 휴스턴에. 근데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눈밭에 서가지고 월세도 없이 답도 없이.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월세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 몰라요. 여기 있어요. 저는 그날 확인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랑이 있었으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아멘. 시험을 이긴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도 여기 온 거예요. 세상이 더 사랑스러웠으면 글로 갔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아있는 것, 그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또 하나 따라해보시죠.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영적인 입이에요. 입 같은 거예요. 따라해서 영적 수납기관. 입으로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몸이 살아요. 위로 들어가서. 귀로 말을 들으면 귀로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로 들어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껄끄럽. 집에 가서 부부하고도 해보세요. 자녀하고도. 그렇게 하면요, 그 말은 어디로 들어가요?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가요. 다 웃고 계시잖아요. 짜증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뭐를 통해 들어가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한테 귀하고 입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한테 믿음이라는 큰 구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안 보이지만 그게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입으로 못 먹어요. 귀로 듣는다고 머리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 영으로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길이 열려 있어요. 구하시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면 구하면 주세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17절에 크게 보면 가장, 얘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책도 쓰고 믿으세요. 여기에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따라해서 성결, 둘째는 긍휼. 여러분, 내가 시험 들어서 하는 생각은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가득한 생각이 아니라 미워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시험 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더럽고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늘 있고 그게 충동합니다. 그럴 때 주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그 길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따라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첫째는 뭐요? 성결함. 둘째는 뭐요? 긍휼이 가득한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특징은 깨끗합니다. 어느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화려하고 듣기 좋고 즐거운 게 아니라 깨끗한 설교가, 깨끗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것의 지혜의 특징은 긍휼이 가득한 겁니다. 아멘. 깨끗하고 사랑이 가득한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건 더럽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시고 내 심령을 밝히 비추셔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시고 위로부터 오는 내 안에 없는 그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긍휼한 걸 내 안에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요, 시험 한복판이라도 따라해요. 길이 보인다. 길이 보입니다. 해보세요. 내 마음에 깨끗하고 긍휼이 가득한 게 들어오면요, 이혼 직전이라도 길이 보여요. 교회가 반쪽이 나기 직전이라도 길이 보입니다. 살인 직전이라도 길이 보여요. 깨끗하고 긍휼이 가득한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길이 있어요. 거기는 언제나 길이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다투고 속이 상한 아침이 있었어요. 신학 박사가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앉아서 타이릅니다. 얼굴이 안 좋네. 좀 마음이 상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4년 전에. 어머님이 신학 박사한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인내하며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지혜가 시험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보세요. 야고보서로 오면 1장에 보면 3장에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위로부터 오는 것 중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만족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보다 크게 지으셨어요. 세상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져야 그 공허함이 채워져요. 세상을 다 얻어도 못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위로부터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뭘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1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거기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속죠. 왜 속을까요? 그 앞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처음에 욕심만 부렸는데 그만 죄가 된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면 되지, 못 돌이켜요. 욕심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죄를 교회 오면서도 놔둬요. 그게 자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사망에 이르러요. 진짜 영적인 생명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사망, 진짜 실존적인 사망에 이르죠. 근데 그렇게 할 때까지 달려가요. 그 표현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낳는다는 건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망을 낳으면서 자기가 생명을 낳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길을 가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죽는 길을 가는 건데, 가족이 보니까 죽는 길을 가는 건데, 온 세상이 보니까 죽는 길을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사는 길이라고, 생명을 낳는다고 그 불법한 짓을 합니다. 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속았을까요? 생명을 낳는 줄 알았는데 사망을 낳았어요. 왜 속았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으니까 속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아멘?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17절을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옵니다. 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 중에 하신 일에 풍성한 은혜인데,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뭐냐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셨죠?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해봅시다, 영적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으로 낳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중생한 사람들이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준 혈과 육의 생명이 아니라 이 속에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아멘. 중생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생한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낳으실 때,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에 피가 돌아가죠? 그렇죠? 피가 없으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적 생명의 피, 가장 큰 특징, DNA, 영적 생명의 뿌리박은 이 특징,
본질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21절에 한 번 더 새롭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에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21절에서 말씀이죠. 여러분 날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요? No. 내가 나를 구원해요? No. 나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입니다. 그렇죠? 능히 너희를 구원할 뭐요? 말씀. 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더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기쁜 소식이 뭐냐? 능히 나를 구원할 말씀이 거듭난 내 심령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 그 심겨진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죠? 그 거듭난 영적 생명 안에 그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이 심겨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구원할, 능히 나를 구원할 내 안에 심긴 말씀. 아멘. 여러분을 구원할 그 말씀이, 능히 구원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심겨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은 이거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인데요.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가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됐는데 괜찮죠?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힘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서서 1시간 반 동안 천안에서 운전하고 와서 이렇게 서서 1시간 반 동안 저는 괜찮은데, 저는 뭐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순교고, 여러분 뭐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 엄마 아빠의 그런 피를 받아서 된 그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아멘. 썩는다는 게 중요해요. 썩는다는 게 왜 썩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냐면요, 세상의 특징이 썩는 겁니다. 내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예고방송. 썩지 아니할 씨,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영이 거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의 영광은 다 시들어집니다. 로마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졌고 아수리도 사라졌고 미국도 사라지고 대한민국도 사라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사라져도 무엇이 살았고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영이 남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살았고 영원히 남는 말씀이 당신 안에 심겨 있어요. 예수 믿는 당신의 영적 생명 안에 그게 심겨 있다고요. 아멘. 야, 근데 이 복음은 진짜 학교 그만두고 전국 방방곡곡 다음에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당신, 예수 믿는 당신 거듭난 심령 안에 심겨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거할 때 그 영원한 말씀이 심겨진 당신은 세상과 함께 사라질까요? 영원히 남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예수님이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앗을 밭에 뿌렸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그 씨앗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아닌 게 심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될 수도 없고 세상과 같이 망할 수도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처럼 물속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하늘 위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의 검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화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꽃씨를 심었어요. 좀 있으면 그 꽃 씨앗에서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 싹하고 화분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 흙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너무나 세상 사람 같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느 날 온유함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와요. 경건이 나옵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게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게 인내의 열매예요. 그러려고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1시간 반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인데 이렇게 팔을 벌리는데 이 속에 지금 4월쯤 되면 싹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에 여기는 가지가 나와서 꽃이 펴요. 이 귀에는 사과 열매가 달리. 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게 인내의 열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인격과 그의 의와 거룩의 열매가 달리는 날이 옵니다. 안 믿겠지만 와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마치 하늘 백성인 것처럼 위로부터 온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 여러분도 그러죠? 교회 와서 저 사람이 무슨 경건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오래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래 거하고 인내하며 그 속에서 경건의 싹이 올라옵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요. 내 속에는 흙뿐이에요. 흙. 그 다음에 흙 플러스 그 밑에 지렁이, 구데기. 근데 거기서 말씀의 생명의 싹이 올라옵니다. 아멘. 그게 야고보서 4장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상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까? 상상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가능할까요? 그때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절 보세요.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저도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생명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깨트리고 나와서 아프지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 아픈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기댔던 것도 깨지고 제일 힘든 거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 인격이 깨질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 인격도 산산조각 날 때, 나라는 그릇이 완전히 깨져버릴 때. 여러분이 완전히 깨지면 뭐가 남을까요? 망해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깨져도 안 망한다. 여러분이 깨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깨져도 복이라니까요. 복이에요. 시험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나고 깨져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이 위로부터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질그릇이 깨져도 보배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릇 싸움 하지 말자. 그릇 싸움 하지 마세요. 밥그릇 싸움도 하지 말고 그릇 싸움. 나는 질그릇이, 쟤는 은그릇이야. 주여 나를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네 은그릇 속에, 네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내 아들을 넣어 두었어. 그걸 좀 발견하려.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질그릇을 깨는 수밖에 없어요. 깨기 전에 빨리 알으시는 게 나아요. 내 말 따라오세요? 뭘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그릇이 깨져도요, 여러분은 다 잃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너희 안에 심긴 말씀.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 너희 안에 심긴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예요.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다 그릇이에요. 그거 보고 절망하고 교만할 이유 하나 없어요.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 안에 심긴 말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서로를 외모로 보지 마세요. 망했든 성공했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이게 엊그제 새벽 3시에 글을 하나 썼어요. 이걸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아이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괴롭히는지. 네?
엄마를 버리고, 엄마하고 칼부림하고 싸우고, 엄마를 버리고 또 단 데 가서 사는데 또 그 사람 모르게 또 다른 사람하고 또 하고 뭐 살고, 하여튼 결혼할 이 여학생이 얼마나, 지금 엄마 아빠를 십장에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나 시험에 들어 예수 믿는 이 아이가 고통 가운데, 왜 너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런 글이에요. 어찌하여 너는 그 가운데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나고 상처 주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다치고 또 다치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모른 척하지 못하고 이 모든 슬픔을, 이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느냐? 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드려지는 제물이구나. 찢겨진 마음, 상실한 눈물로 이리 싸매고 저리 싸매느라 지친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너에게서 나는 우리 주님을 본다. 너는 어느새 그분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 진흙탕에서 너는 한 송이 향기나는 백합처럼 피어오르고 있구나. 아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흘리는 너의 눈물 찢긴 가슴에 나는 그리스도 내 주를 본다. 아이야,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리라. 거기에 길이 있으리라. 그분의 사랑 안에는, 그분의 가슴 안에는 언제나 길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내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시달리는 시험이 있거든 알게 하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 아들을, 그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내 심령에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아들의 영광과 존귀함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이기는 영원한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긍휼이 가득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시험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한번 좀 꺼주시고요. 불을 꺼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첫날 말씀 사경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시간 반 앉아 계셨으니까 2시간 되겠으니까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보배로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삶,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참된 믿음의 삶, 그 은혜, 그 복음,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라고,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지고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믿게 하시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수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첫날 말씀 사경에 예배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신 그 아들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깨끗한 거룩한 사랑이 교회들의 가슴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아들 앞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아버지, 사랑하는 이 수원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하늘의 생명, 이 영원한 말씀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워내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악보 정리해 주시고